날마다 행복한 묵상, 아름다운 공동체 네 번째, 소망의 공동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묵상을 읽어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소망과 믿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단순한 기대와 낙관이 아닙니다. 현재 안에서, 현재 지금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실제로 붙들고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의 내용이 현실이 되게 하는 영적 토대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 우리 믿음 체계, 우리의 핵심 신념 체계, 그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과 소망은 참된 이야기, 진리, 성경을 바르게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공동체는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그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이 비록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나라와 그 뜻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우리의 핵심 믿음이 새로워진 존재로서의 우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순한 보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실제다. 우리의 소망의 실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삶과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세상, 실제 세상을 아름답게 통치해가는 질서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야기, 성경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과 이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것이 나의 진짜 내 핵심 신념, 그것이 온전한 나의 믿음의 그런 내 보이지 않는 무의식 속에 있는 그 핵심 신념이 되어져서 확실한 믿음이 되어질 때 그것이 나의 진정한 가치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실제로 실현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현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보다도 결정의 기준이 다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 용서, 희생, 인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나라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핵심 신념이 바뀐 자들의 삶의 실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세상의 가치와는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나면서 소망의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자, 3번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기 위해 어떤 영적 훈련과 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내 자신의 근본적인 핵심 신념을 바꾸고 우리의 소망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훈련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그렇지 않았던 생각들과 그렇지 않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영적인 훈련, 영적인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바꿔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세상의 소리에 현혹이 되어져서 우리의 기본 핵심 신념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늘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끊임없이 가져야지만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와 찬양의 훈련입니다. 감사 훈련이죠. 이 모든 것들이 감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새로워질 수 있다. 세 번째는 단순함과 섬김입니다. 단순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을 해서 그 섬김을 실제로 해가는 삶이 단순한 삶과 섬김입니다. 그 삶들을 실천할 때 우리의 존재가 조금씩 바뀌어지고 결국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지고 결국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우리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영적인 교제가 우리에게는 다 필요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잘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고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들어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중요하다. 두 번째는 격려와 책임의 교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공동체가 서로를 통해서 증거를 우리가 보아야 되고 증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책임을 지는 자세로 교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존재다. 또 저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다.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포용과 화해의 교제입니다. 공동체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다양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들의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서로에게 또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자체가 세상에는 가장 큰 메시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 함께 훈련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더 크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한 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래서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하면서 함께 성장하며 함께 성숙해가는 그런 소망을 더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